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결혼 찬성론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는 바와 같이 그의 처는 세계 3대 악처로 유명한 크산티페입니다. 이렇게 악처로 알려지게 된 것은 소크라테스 제자가 이제 플라톤하고 크세노폰인데 이 소크라테스 스승이죠. 스승의 아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크산티페는 잔소리가 아주 심했고요. 남편 소크라테스에게 물을 끼얹을 정도로 아주 격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오면 그들은 끊임없이 대화 가운데 끼어들어서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니까 이 아내의 입장에서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물을 끼얹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벼락을 맞은 소크라테스는 태연하게 천둥 번개가 치니 비가 오는구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라. 좋은 아내를 얻는다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얻는다고 해도 나처럼 철학가가 될 테니 그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런 부인을 아내로 맞이했소? 이렇게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마술을 익히고자 하는 사람은 사나운 말을 골라서 탄다. 일부러 사나운 말을 탄답니다. 사나운 말을 다룰 줄 알면은 다른 말을 다루기가 쉬운 일이다. 내가 이 여자를 내 아내를 견딜 수만 있다고 한다면 천하에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결혼은 그럽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러는데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고는 그런 말이 있죠. 요사일은요 쉽게 만나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겠다. 성경적이지 않지.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겠다. 이런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모험 중에 모험을 한 것입니다. 여행이도 그 선택이 잘못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사는 부부가 있다면은 세속말로요 운빨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첫눈에 그 사람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2년 정도 만나고 관계를 맺어야만이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보고 8초 만에 직관적으로 이 사람은 어떨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다 그래요. 제가 처음 보잖아요 여러분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8초 만에 이 사람 이럴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한다 그래요. 물론 첫인상이 좋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그 사람 평가하게 될 거죠. 근데 첫인상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첫인상이 교정되고 제대로 알려면은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에는 달라진다 그러죠. 특히 남자들이 많이 달라진다는, 결혼 전에하고 결혼 후가 남자들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 심리학적 결과들이 있습니다. 결혼 전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믿지 못할 행동을 남편이 하니까 아내가 당황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후에 아차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이 아내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부부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의 뜻을 살펴보고 두 가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복종하라고 하는 원어가 히포타소란 단어예요. 이 단어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말로 이 복종이라 그러면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느낌이 드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원어 히포타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코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차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니까 피차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상당히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때로는 그걸 법적으로는 보장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있고 없음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 차별이 이 사회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 아이나 어른, 아내나 남편은 기본적으로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의 태도 가지는 것이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5장 21절 그 앞에 보면은 5장 18절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분사의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면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5장 18절의 결과절이 오늘 5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가 부부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휘뿌다수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복종하라고 한 것은 물론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부부 사이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막 열렬하게 찬양을 하고요, 열렬하게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 여러분 충만한 삶은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복종이란 그 단어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복종하는 것은 다 모든 인간 관계에서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면은 나는 1등 신자다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딴 걸로 1등 신자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위에서 열거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있고 성령 충만한 신자의 모습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부부관계에도 복종함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도와의 관계 속에 서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성도는 여기서 실패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 실패합니까? 왜 실패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뭔가 하면 내 중심성,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한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아주 근본적인 가르침은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성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거룩한 성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은 즉각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오염된 생각과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오염된 생각과 느낌을 좇으면서 사는 것은 그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시작할 때도 자기 중심성이 내 마음 중심에 꽈리를 틀고 앉아서 부부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성이 내 마음에 꽈리를 들고 앉아서 성도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이익과 편리를 좇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뭔가 하면은 이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 이익을 쫓는 거예요. 내 편리를 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본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요, 내가 생각하고 느낀 대로 나한테 실제로 그렇게 한 행동이나 그런 선택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자신에게 이익이 될 줄 알았는데 이익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고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정반대가 된 경우,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내 이익을 쫓아 결정하고 선택했는데 잠깐은 내가 이익 얻을 수 있지만은 후에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중심성이요, 자기 이익을 쫓아요, 자기 편리를 쫓아요. 이게 결혼 생활에도 나타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물론요, 헤어지는 부부들이요, 여러 가지 어떤 헤어지는 원인을 말하고 있지만은 요 부분, 자기 위주의 사고 방식, 이게 원인이 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기심에 대해서요, 화내고요, 비난하면서도요, 자신도 똑같이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 김지사는 너무 이기적이야, 이거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집사, 김지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나도 이기적이에요. 나도 내 편리만을 쫓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하면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은 우리의 본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령에 충만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중심,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편리만 생각하는 이걸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은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편리만을 생각하고 이기심만 있는 그런 언행을 하는데 이거를 깨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성령님은 파라클레토도 보혜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돕는 자예요. 약한 우리를 돕는 자예요.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서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본성의 힘으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적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여러분 믿을 수가 있고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적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은 우리가 사역에서만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은 부부관계나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여러분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웁니다. 저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야, 저기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요, 여러분 술 한잔 마시면은요 화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꽁해갖고요, 화해 안 해요. 아무리 화해 시키려고 해도 여러분 화해 안 가요. 화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 법정까지 끝까지 가요. 여러분 끝까지 가면은 뭡니까? 끝까지 자기가 엄청난 뭡니까? 손해를 입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분 돈도 허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상대방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상대방의 유익과 이익을 쫓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 내가 너를 사랑을 하고 내가 너를 교육을 시켰으니까 너 나중에 너 어른이 돼서 이거 되돌려 줘야 된다. 부모가 그런다 그러면 그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인데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성령의 은사는 엄청 많이 나타나는데 사랑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편이 나눠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한데 그 13장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내 이익, 내 유익을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 여러분 상대방의 이익을 좇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줬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산다는 의미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쫓아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희생하면은 내한테 어떤 이익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 희생을 했으면 당신은 뭐 줄래? 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나 화딱지 나서 그래갖고 그래 안 했어요. 당신이 내 아들 결혼하는데 주례해 주면은 당신 아들 결혼할 때 주례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화딱지 나서 나 안 한다 그랬어요. 이게 왜 나오지 이제 갑자기? 예? 예? 여러분 그 거래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을 하면은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정말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면은 여러분 사랑할 적에 내가 행복했잖아요. 그걸로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돌려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익을 쫓고 내 이익을 쫓고 이렇게 하면 내한테 사실과 관계없이 이렇게 하면 사실이 아닌데 나한테 유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사람들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이 아닌데도 이렇게 말하면 내한테 이익이 될 거다, 나한테 유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뭡니까? 예수님처럼요 내 유익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상대방의 유익을 쫓아 뭡니까? 행동하고 말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잖아요. 어쩜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저렇게 잘 배려하는가?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본성의 힘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성의 힘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좇아 휘포타스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복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그것과는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여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런 피차 복종하는 거와 내 본성의 힘으로 배려하고 하는 거, 이거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는 본질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이런 피차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는가? 이거는 모든 인간 관계에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 내 주장만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여러분 상대방 혹은 배우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도 이런 수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여러분 잘못될 수 있고 내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기 주도형. 예? 저도 조금 그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이 자기 주도형 뭡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모든 것이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사람이 동의해 줘야 돼. 여러분 그래야만 자신이 뭡니까? 자신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과 기준에 맞게 행동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대로 따라주지 아니하면 뭡니까?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게요. 그 무시당한다고 심지어 느끼기도 하고, 자신이 의견대로 되었을 때야만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은요, 겉으로는 되게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심령도 늘 불안이 도사리고, 이게 불안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 불안한 심리가 늘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성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히파타소 서로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나는 산으로 가고 싶은데 여행을, 예? 아내가 바다로 가고 저 발리 가고 쉬고 싶다 그러면은 내 의견 산을 내려놓고 이런 발리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히포타스 하는 거예요. 나는 성지를 가고 싶은데 아내가 유럽을 고집하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 뭡니까? 아내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오늘 복종하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관건이 이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내 본성으로 우리 본성은요 타락됐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느낌을 조차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은 뭡니까? 본성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은 나를 파라클로스 돕는 분이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뭡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뭔가는 피차 복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뭡니까? 내 본성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텐데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이 보혜사 원어로 팔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죠. 돕는 자예요. 헬퍼예요. 나를 위로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 떠났습니다. 하나도 안 떠났어요. 안 떠나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수가 자그마치 120명이었어요. 그렇죠? 그 120명이 뭐 했습니까?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 그 파라클레토스, 나를 돕는 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를 돕는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적에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 달라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의 인격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내가 할 줄 모르는데, 저 그런 적이 많습니다. 저도. 이거 뭡니까? 성령님이 나의 인격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본성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 어떻게 내가 복종 히파타스 합니까? 어떻게 복종합니까? 내가 잘났는데, 내가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을 올리고 배려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끊임없이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뭡니까? 내가 행복합니다. 우리는요, 나를 지배하고 내 뜻대로 가야 속이 막 시원한 것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할 적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세워주고 할 적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끊임없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지금까지는 몰랐어. 피차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주님, 제 본성의 힘으로는 내 안에 저 성질 더러운 거 내가 저거 복종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부부 사이도 좋은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뭡니까? 이 알매 그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에 여러분 좋은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행복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아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다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내 본성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을 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의 뜻을 좇는데 거룩한
유익하게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의 모든 부부관계와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부관계가, 저희들의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뒤틀리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꼭 가슴에 새기게 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피차 복종함으로 관계에서는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